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벌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번의 전투를 벌였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총 4만 명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이나 실패하자 그들은 전체가 다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내내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자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동족 베냐민 사람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자신들 안에 퍼져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포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포인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응답받기 위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이미지화하고 있는 성막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동편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태우고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끝은 어디인가? 예배를 드린 성막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따라 실천할 때 예배는 성공적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과 싸워 승리하겠다는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 이기는 것이 정말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20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이스라엘 11지파는 세 번째로 전열을 가다듬고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앞서 두 번의 승리로 인해 자신감이 넘쳐 있었고 곧바로 성문을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11지파는 두 팀이 돼서 한쪽은 베델로 가는 길로 도망을 쳤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의 들판으로 도망을 치면서 베냐민 지파를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중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번에도 지난 두 번의 경우와 같이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새 교만해져 있었고 그 결과 이것이 함정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11지파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초장은 기브아 지역 앞에 있는 풀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웅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 있기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날 교만하여 신중하지 못함으로 25,100명이 죽는 큰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지파의 전체 군대 수요가 26,700명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이 무려 25,100명이나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의 상황을 38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3차 전투에 앞서서 복병전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맞서 싸우다가 뒤로 물러나면 베냐민 지파가 추격해 올 텐데 그때 한 그룹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그룹은 들판에서 숨어 복병전을 펼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 그룹이 성읍에 들어가 연기를 피워 올리면 그것을 총공격의 신호로 군호를 정했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날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전체 남자의 수가 26,700명인데 그 가운데 무려 25,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전멸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간의 전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발단은 세속에 물든 레위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죽은 자기의 첩을 12동강 내어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와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하자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존심 싸움이 되어 잘못한 자들을 감싸주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비극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2번을 연이어 이기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베냐민 지파가 교만해졌다면 이스라엘 11지파는 잔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이번 3차 전쟁에서 기선을 잡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너무 과도하게 사륙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그 다음에 보면 짓밟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잔인함을 따라 베냐민 사람들을 사륙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어지는 45절은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삭 줍듯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추격해서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래서 도합 25,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나 죽어간 과도한 희생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잔인성 때문인 것을 의도적으로 깊이 있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는 교만해졌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잔인해짐으로 이 세 번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남은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파를 멸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가나안 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결과가 그들을 쇠하고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더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나의 소원 성취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삶에 참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